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외에는 절대 허락지 않았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완전히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더 이상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너는 모든 것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응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감람산에다 부르셔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내가 너의 절대적인 주권이 되고 내가 너와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서 7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나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언제 하고 국가의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내 개인의 문제는 언제 하실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은 다 두셨다. 다시 말하면 혹시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그걸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는 이제부터 미션을 수행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너의 유일한 길이요 네가 복받을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물론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노력해봤겠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니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노력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원과 병원을 찾아갔고 돈을 썼겠어요. 그냥 포기한 부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이제는 소경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 날 만큼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 하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재앙과 저주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미아리에 간 적이 있어요. 미아리에 점쟁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는 미아리에 가기 전까지는 점쟁이가 많다는 건 알았어도 거기 가고 나서 거의 90%가 소경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집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혹시 뭐 좀 보러 왔다고 그럴까봐 그러려면 좀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돈도 없고 줄 뭐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대뜸 물어보니까 그분이 운명은 못 바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운명은 정말 못 바꾸나요? 그랬더니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시골에서 살 때 굉장히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4살 때 자기 생일 잔치를 하려고 자기 부모님이 하인을 시켜가지고 돼지를 잡았답니다. 근데 이 돼지를 잡은 것이 동티가 나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이 났냐? 눈에 눈곱이 다 끼어서 앞이 안 보일 만큼. 그리고 혓바닥이 진짜 자기 말로 그냥 대빨이나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신발짝을 벗어가지고 혓바닥을 딱 때리니까 막 내리치니까 혓바닥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은 한대요. 그때 혀가 안 들어갔으면 말을 못 했대요.
근데 말은 하는데 눈을 못 뜬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70대 중반인데 지금도 자기는 눈을 못 떴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운명은 못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론을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운명을 이제라도 바꾸시면 너는 뜰지 안 뜰지 모르지만 당신은 운명은 바뀌고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네하고 나하고는 길이 다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네. 그래서 그냥 나온 기억이 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 속한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왔던 무서운 사건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서운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래서 운명적인 선택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제 마귀가 직접 점술이나 여러 가지 우상이나 여러 가지 무속을 통하여 직접 이제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나이나 이런 것들을요 전부 귀신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아까 말한 대로 왜 동티가 났습니까? 주인이 자기 돼지를 못 잡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주인이 있다니까. 그 집에는 신주 마귀 귀신이 있는데 그 허락도 않고 한 번도 허락지 않고 돼지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앙을 내린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 네가 지금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마귀에 속한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든지 물어보고 하고 허락받아서 하고, 결혼 날짜, 뭐 이사하는 날짜, 장 담는 날짜, 김치 담는 날짜 다 귀신한테 물어보고 귀신한테 허락받고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오늘날 이 가련한 사람이요. 얼마만큼 전락을 했냐? 8절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할 수 없이 이제는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지 못해서 운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것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그때 이 주님이 마침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모든 해답 되시며 참 빛 되신 예수님이 마침 그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운명적 만남, 하나님의 엄청난 창세 이후에 있던 엄청난 만남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그 앞을 지나가냐 이거야.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고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냐 그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땅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찾아요. 전혀 해답이 안 보여요. 어제가 세월호 사건 2주기라고 합니다. 아직도 9구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부모들이 하는 말 기가 막혀요. 그 귀여운 내 자식 바닷속에 있는데 그놈을 내가 끌어안아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다.
내가 딱 그게 귀여운 자식이, 옛날에는 귀여운 자식이 있나 몰라도 지금은요, 뼈다구가 남았을라나 안 남았을라나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자식을 만나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게. 선장, 넌 나쁜 놈이구나, 잘못했구나. 그 선장이 결국은 이게 감옥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25년형인가 뭐 받았다고. 거기다가 선주 유병헌 씨는 입이 자살해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국가가 배상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배를 건져놨는데 6천억 내지 8천억이 든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야. 그거 1,000억도 안 되는 그걸 1,0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게 9명의 시체 때문에 그래요. 시체 건져서 뭐 하게 해요? 땅에다 묻으려고. 바다에 놔두는 거와 땅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해군들은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리는데 오히려 너는 바다의 사람이니까 바다에 묻혀라. 오히려 그렇게도 하는데 하와이에 가면요 아직도 그 전함이 그대로 지금도 바다 물속에 그냥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기념이 되지 않겠나. 세월호가 여기 묻혀 지금도 여기에 있다. 그래야 그 세월호가 더 유명하고 오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건져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9명이 지금도 수십 년 지난 동안 이 배에 있다. 더 의미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금 건져내라는 게 누가 건져내야 돼요? 이미 선주는 다 망해버렸는데 국가가 들어야 돼요. 국가가. 누가 그랬냐? 누구 죄냐 이거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뉴스나 신문이나 모든 기자나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들이 누구의 잘못이냐 끝까지 추적해라. 그래서 뭐 하게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눈을 못 뜨게 한 게 누굴까요? 마귀. 세월호의 사건을 일으킨 게 누굴까요? 마귀. 누구의 원인이냐 찾는 게 누굴까요? 마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계속 죽여라. 원한을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거 끝나면 또 제2의 세월호가 또 태어날 거지. 세월호가 다시는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호는 계속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눈을 못 뜨는 아이를 태어난다고 그러면 부모는요 이미 죄의식에 잡히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나가는 놈이 한 말이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이가 죄를 진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누구의 죄? 영적 문제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조상 모든 인류의 죄요? 아담 하와의 죄요. 이것은 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냐 그랬죠? 누가 그랬냐? 아담에게 아담아 이리 와봐.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여인아 너 이리 와봐. 누가 그랬냐? 뱀이 나를 미혹했습니다. 그래? 뱀 너 이리 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가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닐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긴 했지만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 해답을 준 거예요. 그 즉시 해답을 준 거예요. 형벌은 내렸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 형벌은 내렸지만 그 즉시 해답을 준 거예요. 뱀에게는 절대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마귀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번 천사는 타락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타락해도 죄를 져도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의 영상을 담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의식은 누구냐?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복음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은 네가 받았잖냐. 네가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말을 해줬어야지. 해답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싸웁니다.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을까? 오늘날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일을 했습니까? 전혀 해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잘못된 문제예요. 어딜 바라본 거예요? 땅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땅에서 찾는 사람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거든. 나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말한다는, 진리를, 세상 건 지식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틀림없이 땅에서 찾아요.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에 머리 터지게 하는 이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렇다니까요. 거기서 해답을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모든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해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막 찾아 죽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로 끝내는 게 아니야. 끝까지 누가 그랬냐 이게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위 치고 아래 치고 막 쳐 죽입니다. 이유는 단단해요.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번 온성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만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대. 물론 그 해답은 갈보리까지 가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까지는 해요. 그러나 그 사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잠깐 이왕 얘기했으니까 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26절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거든요. 성령이 빌립더러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이 수레 4시에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직접 가시면 안 됩니까? 성령이 먼저 보고 다 오고 가는 걸음을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 거기까지 끌고 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걸 보고 성령이 빌립을 보냈잖아요. 빌립이 안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4시는 그냥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요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갔던 이유는요, 아프리카에, 특별히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갔던 이유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산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레전드.
전설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황금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들어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들어가고 더 인도를 향해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요. 예,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게 이 하나님의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서 빌립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안 하셨어요. 빌립을 쓰셨어요. 9장을 보면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을 갑자기 바울의 큰 호련히 소리가 나서 빛은 비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그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누구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했다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너 나다 주님이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10절에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지 않으면 바울이 눈을 뜰 수 없고 그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문 구원이 안 돼요. 믿으시죠?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랬죠. 90주의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랬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는 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이 안 됐다니까. 구원이 안 됐어요. 이게 누구를 보냅니까? 빨리 요바의 베드로를 보내서 빨리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뭔 얘기일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딱 2개밖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이것만 명령하고 다른 건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돈 벌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돈 벌라고 안 했어도 아브라함은 정말 부자 318명의 가신을 부렸고요. 이삭은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굽을 정복할 만큼 엄청난 쌀 장사에 돈을 벌어버렸어요. 성공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마 하는 말이요. 너는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리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목동도 왕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이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누구냐 저냐 이렇게 얘기 아닌 게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게 어리석은 마귀의 장난이요. 교회에 와서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 네가 그랬느니 상관이 그랬느니 학급 그게 누구예요? 다 어리석은 짓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획이 있느니라. 그렇죠?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를 보냈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니라.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니까. 이 부모도 구원받았다니까. 예루살렘이 이 소경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일이요. 관점을 문제에 두지 말고 복음 안에서 찾으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점을 문제에 두지 마라. 그것은 세상이 두는 방법이요 마귀의 방법이요 멸망자의 방법이다. 어디에 찾아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찾아라.
요게벳이 어린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죽여야 된다니까.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아이를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평생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안아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였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공주가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부모, 남이 봐도 예쁜데 자식을 삼을 만큼 멋있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 봐요? 만일에 요게벳이 땅에서 문제를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추의 한이요. 천추의 한이 그 말고요.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잊을 길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건 세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요게벳은요,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찾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출애굽을 시키려는 거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아이 속에다 막 생명을 심어놓은 거.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바다에다가 띄워버린, 강에다가 띄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그래요.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땅에서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면요, 요셉은요 질이 죽어버려요.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 다윗도 마찬가지요. 아니,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위이고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악신도 물려낸 자 아닙니까? 내가 골리앗까지 물려서 나라의 큰 1등 공신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찾는다면 다윗은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소녀,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간 아이가 땅에서 모든 문제와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일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은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그리할 때 해답이 보이고 자기도 구원받만 자기 국가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관점을 문제에 두지 마라. 보고만 해서 찾으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러냐 이게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가 하신 일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전능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전능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전능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은 전능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내 문제를 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이에요. 풍랑을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시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완전히 썩은 시체를 다시 살려내서 걸어가게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이분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지금 우리 안에 문제를 주신 분이 전능자가 주셨다니까. 5,000명을 먹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먹이라 그랬다니까요. 계산하니까 안 돼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모든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찾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는 응답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응답을 어디서 받았어요? 땅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연회장이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연회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이 포도주 관리 어떤 놈이 했어? 모가지를 치고 해답이 안 나와요. 이미 그 잔치집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떡 5조각을 먹이면서 누가 옷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대책도 없이 여기다가 집회를 했단 말이냐? 생각해봐요. 이 집회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야?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을 음식도 준비 안 해놨다니까. 그 준비를 하고 집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면. 그럼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일기예보도 못 봐? 너희들은 배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냐? 땅의 것을 책망했다면 어떡할까요?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7번의 기적은요, 해답을 예수에서 찾은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들에게 받았던 응답들이요. 그거며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솔솔 나는데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요. 믿음을 가진 자,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얘기해요. 예, 내가 믿나이다. 문제로 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포기합니까? 왜 세상 방법을 쓰십니까? 그잖아요. 이현옥 집사가요, 지난주에 나가보니까 각막이 찢어졌대요. 난 별일이다. 왜 그런지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그래요. 저럴 수가 있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각막이 찢어진 각막은 다시 붙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젠가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래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이건 수술할 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 잘했다. 그게 응답이다. 계속 손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다. 끝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땅에서 응답을 찾아요? 그게 포기해. 땅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이거요, 돈이 들어가거나 피곤하거나 남의 종이 되거나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인데, 당연한 일인데요, 이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각인하고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내라. 각인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뭘 뿌리 내리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라. 뭘 체질하라는 말입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인지 포기한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을 버린 사람인지 알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주여 나를 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은 뭡니까? 성령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 7가지 열어놨잖아요. 약속. 절대 목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이 성삼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는 끝났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주고 절대 계획 속에 명령입니다. 명령,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더만,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최고의 기도 제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물어볼까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부자 됐냐, 공부 잘했냐, 하버드 나왔냐, 돈 얼마나 벌었냐, 집 몇 채 샀는데 절대 주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야, 그건 다 쓰레기탄 다 놓고 와. 그렇다니까요. 뭐예요? 복음으로. 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절대 사명.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해라. 당연히 맡은 일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네가 해라. 똑똑한 사람은요, 당연히 한 일도, 멍청한 사람은 당연한 일도 못하고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할 일을 합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요, 필연적인 일,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일심입니다. 일심은 뭡니까? 예수로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전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모든 삶과 재물과 모든 것을,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고 내 일생 전체로, 내 일생 전체뿐 아니라 내 후손과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 운동으로, 이 생명 운동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유일성은 뭐죠? 방법. 그러면 남들과 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재창조는 이미 모든 만민이 다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쓰러졌다. 이것은요, 역사에 기르 남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풍랑 앞에서요, 로마를 달려갔던 바울 앞에서요,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 버렸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시간, 이건 누림입니다. 누림. 24시 계속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 그러다 보면 어느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나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25시. 그리하면 결과가 뭐냐? 영원한 결과가 와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막 구원받아 버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우리의 목표요, 이유요, 중요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참된 치유 현장.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해야 하리라. 언젠가는 밤이 옵니다. 언젠가는 밤이 옵니다. 더 이상은 못하는 날 됐다, 이제 오라. 그러며 잠시 자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언젠간 밤이 와요. 됐다, 오라.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한 주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모세가 씻으라. 진흙을 일길 만큼 침을 뱉었다 그러면요, 그 침이 어떤 침이었을까? 최소한도 좀 나쁜 말로 하면 가래침이 아니면 이건 이기지질 않습니다. 그 왜 하필이면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다 이겼을까요? 예? 예루살렘 사람 다 보게 하려고.
그런데 실로암에 가래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한 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로암을 못 가요. 저 또라이 짓다, 또라이. 저게 눈 멀었더니 이제 누구한테 사기당했구나. 저거. 예루살렘 사람 다 보게 하려고. 다 보게 하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뭡니까? 실로암은요, 요즘 말로 하면 공중 화장실이요. 공중.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 거지가 어디가 씻습니까? 분명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다녀요. 이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갔다 아침에 씻고 온 그 건물에다가 내가 씻으면 눈이 낫는다고? 한 번도 안 가봤다면 괜찮아요. 남한 장군이 가가지고 정말 요단강 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래도 그 물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가면 좀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매일 양 잡아먹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맨날 묻히는 그 피를 갖다가 붙인다고 이게 출애굽이 되겠냐?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은 그 바다를 다시 그물친다고?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요. 실로암 못이 어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거기 뭐 특별한 물인가 보다, 뭐 신령한 물인가 보다, 가보자. 그럴 수는 있겠지. 아침 저녁으로 들랑거리면서 씻은 물이 그 물인데 거가 지금 내가 간다고 눈이 떠져요, 여러분? 뭘 믿은 거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요. 상황이 아니요, 자기 경험이 아니요, 자기 상식이 아니요, 말씀이요,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지 아니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위기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웠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나요. 응답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원성금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바쁩니까? 왜 못합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이런 주관들, 세상적인 거,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너무 다른 거, 너무 세상 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뭐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없으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말씀을 버리고, 재리의 유혹이 오면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참된 치유 현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이번 세계 산업인대의 메시지는 뭐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에요, 그냥. 각인, 뿌리, 체질, 또 그 얘기예요. 안 지나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돈 내고 수십만 원 내고 가봐도 그 말이고.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마요. 누구냐?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역사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 가문이 다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다니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는 저희에게 꼭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이 생기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